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분명히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God is love.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에 마음이 열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성경의 선언이 나 자신을 향한 선언으로 다가올 때에 주어집니다. 한 번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언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종은 하나님과 단순한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흔적과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에게 아주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선언인데 본문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우리는 이 말씀이 체험되어질 때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적셔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멸망시키시려는 분으로서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멸망당할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심판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그래서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녕 나를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이 사랑을 바로 알아야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되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잊고 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그 모습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사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이런 멸망당하기에 마땅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죽어 마땅한 죄인인 바로 이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않아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기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한 우리 성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분들과 아직 한 번도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과 방문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바로 그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만남들이 제한되어 있는 코로나 시기 속에 이웃들을 서로 기억해주고 연락하고 하나님께로 초청하여 기억을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기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과 희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통과 희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고통이 심한 처형법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고통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희생과 고통을 피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지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로 인해 때로 고통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친구는 그 친구로 인해 희생과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와 만남이 고통과 희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과 관계가 가능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날 왜 사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냐 하면 고통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삶이 희생되는 것을 부모가 싫어하고 부부의 관계에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의 시간과 희생의 시간을 분담하기 싫어합니다.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손해보기 싫어하고 희생도 고통도 겪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저에게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통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고 섬기는 것.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겪으셨던 희생과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겪어내야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희생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돼야죠.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세계가 은혜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기억과 고통을 수반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치를 수 없는 값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확증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랑의 체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한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의 과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겪는 고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모멸감, 비참함, 멸시, 천대, 조롱, 경멸, 육신의 수고로 오는 고통까지도 이 과제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기독교가 맹렬히 비난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난과 혼란을 감수하며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참회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럴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살 수 없던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메말라서 서로를 짓밟고 죽여야만 살 수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려 하지도 않았고 고통과 희생 없이 그저 사랑만
껍데기뿐인 사랑만 외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음에 담아 찬양,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